철야 메시지하고 오늘 일부 메시지, 이후 메시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그냥 여러분 그 머리에 외울 만큼 많이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계속 나가야 되고 이렇게 자꾸 조금 이렇게 이제 방향이 좀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7 족속을 진멸시키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를 지키면 어떻게 되냐? 그 유명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18장 이 3절이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대로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나는 세계 복음할 사람이다. 우리 아이는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인이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기 남부지역 살릴 주역입니다. 말대로 됩니다. 자, 세계 복음화는 딱 2가지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제자와 경제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못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경제 응답 못 받도록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사단이 견고한 진을 딱 치고 있습니다. 큰일 나요. 이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제자가 일나고 경제가 일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사단이 제자와 경제를 딱 장악하는 견고한 진을 딱.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이유,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 왜 자꾸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견고한 진이 뭐냐 할 때 여러분 딱 내려오는 그 가정의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계속 재앙 안 옵니까? 혹시 재앙이 뭡니까? 말해도 알겠죠? 계속 가정의 불화, 가정의 문제, 그 다음에 질병, 가난,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고통으로 어느 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멸망. 이게 6개 상태죠.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정신 문제, 그 다음에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자, 견고한 진이 뭡니까? 요래 가지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런 이 정신 문제. 우리가 가족력이라죠. 정신 질병. 우리는 가족력이랍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집에 혹시 누가 자살을 했다, 살인했다, 특수한 종교가 있다, 우상숭배한다,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 혹시 이 견고한 진이 뭡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반복적인 사고, 우리가 어떻게 뭐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거의 차량 사고가 안 납니다. 그리고 뭐 혹시 뭐 수술 말고 뭐 특별히 아프다든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자꾸 여러분이 사고가 안 나고, 집안에 사고가 안 나고, 개인에게 사고가 안 나고, 받고 뒤에서 받치고 막 이게 계속 오죠. 그 뭐 있어 그거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뭐 있어요?
뭔가 계속 막 가난하다, 이상하게 가난하다. 그 뭐 있습니다. 그거 오늘 여러분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그거를 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파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걸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능하면 손을 짧게. 자, 왜 그러냐 이럴 때 이게 있습니다. 사단의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망대, 다시 말하면 진을 딱, 우리가 오산 송탄 군부대 캠프 일할 때는요, 캠프가 보통 진의 진, 그게 망대예요, 망대. 그래서 이 망대니까 뜯었다가 세우기도 하고 또 세웠다가 뜯기도 하죠. 그게 캠프예요. 이 사단의 캠프입니다. 망대를 딱 진을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뭘 주셨습니까? 절대 망대를 주셨어요. 그냥 망대가 아니에요. 사단의 진을 파는 절대 망대를 주셨어요. 이걸 딱 붙잡으니까. 자,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그러면 절대 망대를 붙잡으면 여러분과 제게 뭐가 딱 보입니까? 내 인생의 망대가 딱 보입니다. 나는 뭐 할 것이냐? 내 인생. 여러분, 신앙생활이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럼 교회 올 이유가 없잖아요. 왜 교회 안 오는지 아세요? 말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오나 안 오나 똑같이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조금 이런 부분을 메시지 가지고 해볼게요. 사단의 망대가 뭡니까? 오래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전략을. 왜요? 망대, 캠프, 진을 딱 짜놓고 뭐하냐? 오래된 전략을 딱 씁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뭡니까? 명상운동입니다. 나를 비워라. 네가 하나님처럼 나를 없애라. 나를 찾으라 그럽니다. 이 보세요. 내가 한 번은 우리 모임 한다고 어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참 절 잘 짓더만은요. 템플 스테이 한다고 숲길을 한 40분 동안 쭉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분들이 쭉 걸어가면서 가는데 이제 뭐라니까 그 나무에 글을 다 쓰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시간. 와, 그 뭔가 이게 뭐, 공기 좋지, 내려놨지. 그렇죠, 그죠? 쭉 가다 보니까 나를 생각하는 시간.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게 만난 거예요. 그걸 하루에 몇 번씩 도는 겁니다. 여러분, 명상을 계속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나를 찾으면은 그게 뭐 익숙 들어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세요. 그게 뭡니까? 접신운동입니다. 단전, 기, 무아, 이거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는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렘넌트 알아라니까요. 자, 이래가 어떡합니까? 창세기 11장에 막 음악에 들어갑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높이 산 롯데 월드 같은 경우요, 63 빌딩 그건 짓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이 지구 밖에서 요 지구하고 쫙 연결되는 뭔가 선이 있습니다. 그거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냥 건물 짓지 않습니다. 저는 큰 건물들은요 그냥 짓지 않습니다. 약간만 틀어지죠. 그럼 무너져 봅니다. 그럼 그러니까 보세요. 이래가지고 막 그걸 쌓아 올리는데 대단한 아닙니까? 여러분, 비행기에다가 사람을 500명을 태워 갑니다. 대단하죠. 그럼 사람만 타고 갑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은 무게 가방을 싣고 갑니다. 대단하죠.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초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불신자 일을 다 한다면 오래된 전략. 이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이걸 누가 하냐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은 욕심 끝이 없어요. 나는 시맥리시 한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코미디언 아닙니까? 바보 흉내 내고 이분이
이 코미디 한 편을 찍잖아요. 한 편을. 한 편 찍으면 얼마큼 출연을 받냐 하면은 7천만 받아요. 7천만 원. 지금 우리나라에 임영웅 씨가 노래 한 곡 부르면 1억 받습니다. 장윤 씨는 3천만 원 받고. 한 곡 부르면서 1억을 줘요. 근데 신민희 씨가 잘 나갈 때는 그냥 한 편 딱 코미디 하고는 7천만 원. 그때 서울 집값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1년에요. 100편 이상 찍었대요. 그럼 돈 얼마 먹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은, 아이고, 그래, 말, 그것 때문에 헌금도 하고, 여름 같으면 전도도 하고, 그쵸? 거리도 짓고, 헌당도 할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걸 딱 모아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영화를 만들어가고 단방에 쪽박을 찼어요. 망해 뿌렸어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만족할 줄 아십니까?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 못합니다. 그럼 이게 잘못됐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 망대를 이렇게 만들어 사단이 이래가 두 번째 뭐냐입니까? 숨겨진 전략입니다. 딱 숨겨놔서 뭘 숨겼습니까? 요래 가지고 다 되냐? 안 되냐? 문제죠. 그러면 이건 네 운명이야 이랍니다. 자, 사단 봐보세요. 이게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네 운명이야. 이거는 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쌓아놓은 업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웃기죠. 이 보세요. 이렇게 딱 맞죠. 운명. 운명이라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운명이라는데 이건 네가 짊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안양 오동에 골목 안에 무당집이 한 골목에 무당집 10집 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마. 거기 전직 건사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 아들도 있고 집 사는 사람도 있고 무당들이. 내가 우리 그 장로님하고 같이 교회 다니던 안양 세봉에 있을 때 그 매일 갔습니다. 3개월 동안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냐? 이거 망한 줄 알지 않냐? 우리 애한테 안 주려고. 줄 건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무당이지 않냐? 맞다는 거예요. 내려온다, 내려간다. 자기는 자기한테 끝내겠다는 겁니다. 운명. 끝내지니까 끝 안 내지는데. 끝 안 내진다니까요. 이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만둘 수가 없어요. 여기가 사단의 망대라. 망대를 딱 짜가지고. 여러분,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신창원 씨가 책을 썼습니다. 감옥에서. 신창원 907일의 고백. 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설명해 줄게요. 907도 뭐였냐? 그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왜 범죄자가 됐냐? 그거 이제 나옵니다. 그 책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학비를 못 냈는데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돈 없는 놈은 공부하지 마. 구들하네요. 선생님 하는 말이. 또 글이 써놨습니다. 꺼져 이런. 그때 신창원 씨 하는 말이 순간 내 몸에 악마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친구 표현입니다. 돈 없는 공부하지 마! 구들하네요. 꺼져 이 자식아 구들하네요. 그때 내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 이런 글을 썼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동생하고 둘이 있는데 새엄마는 동생하고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주더랍니다.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신창원 씨가 칼을 들고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네, 새엄마를. 그때 아버지한테 실컷 맞고 쫓겨났답니다. 그게 가출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때부터 단 한 번도 학교를 간 적이 없다네요. 그때부터 이제 소년원으로, 그때부터 교도소로. 이분의 표현입니다. 교도소를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10배 이상의 이 뭡니까? 담력이 생기더랍니다. 이분이.
만약에 이제 마지막에 이래 써놨어요. 마지막에 그 책에 신창원 907일의 고백의 마지막에 만약 그때 새엄마가 선생님이 야 너는 참 착한 놈이야 괜찮아 그 한마디만 했다면 내 일이 안 바뀌었을 거야 라고요.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사단 전략이라. 사단은 여러분 자녀가 철저히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누굴 무너뜨립니까? 부모를 무너뜨려야죠. 그렇잖아요. 잘하잔 말이 아니잖아요. 이래가지고 갈 때 완전히 우상 속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전도 치고 굿도 하고 이제 막 신비하고 막 보세요. 이래가지고 이상한 종교단체 가고 안 하면 안 되면 어느 날 딱 잡힙니다. 애굽에. 근데 빼도 박도 못해요. 요래 가지고 세 번째 드러난 전략입니다. 드러나요. 뭐가 드러납니까? 이때는 잘 몰라요. 애굽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애굽에 노예를 보내버린 겁니다. 애굽을 만들어 놓고 잘 들으세요. 애굽을 만들어 놓고 강대국 만들어 놓고 여기다 노예를 보내버린 거예요. 지금 노예 안 됐습니까? 돈의 노예. 주세요. 아닙니까? 시간의 노예, 일의 노예, 자녀의 노예, 도박의 노예, 술의 노예, 알코올 노예, 마약의 노예. 노예 안 됐습니까? 인터넷 게임의 노예. 노예 안 됐습니까? 지금? 쇼핑 노예. 물건도 안 뜯어보면 무조건 사재기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가가지고요 그것만 다 먹어보세요. 2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안 사고도. 보세요. 해보라니까요. 괜찮아. 네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이래 보세요. 완전 드러나죠. 전쟁으로. 이게 애굽입니다. 애굽이 뭐답니까? 전쟁이 일으킨 겁니다. 약속고 막 무너뜨리죠 이제. 그 다음에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게 사단의 망대가 드러난 전략입니다. 완전히 포로로 속국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기독신자를 유리방하게 만듭니다. 해도 안 돼 이랍니다. 교회 다니기도 안 돼 그럽니다. 진짜 안 됩니까? 물어봅시다. 정말 안 됩니까?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교회는 호남부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 개념. 그게 뭐냐면은 내 집에서 부인이 전화를 합니까? 그러면 30분 이따 들어갈게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지금 들어가. 그러면 30분 오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쯤 이따 갈게. 그 말 뭐냐? 금방 들어가. 금방 밥 치려면 안 들어와요 남편이. 1시간 뒤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시간쯤 이따 갈게. 좀 이따 들어가. 그럼 2시간 있다 가는 거예요. 오늘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면 먼저 반무. 다 다르죠, 그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지금 들어가 그러면 언제쯤 오겠다. 금방 들어가 언제쯤 오겠다. 다 압니다. 왜냐? 그걸 이제 몸으로 봤으니까. 사단의 망대가 뭐냐 보세요. 오래된 숨겨진 드러난 전략으로 딱 묶여버립니다. 요래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놓을 수 있냐? 못 노는 겁니다. 자, 왜 애굽이냐?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강대국 우리가 중국 안 살면 안 돼요. 일단 수가 너무 많아. 중국에서 이러면 한국이 울렁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5점 높으면 한국 떠내가거든. 이만큼 숫자가 많습니다. 많더만요. 중국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폭탄이 턱 터지면은 몇만 명 죽을 거 아니에요. 금방 다 모인답니다. 그만큼. 아니, 갔더만은 여기 성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천만 명이래요.
5천만 명이래. 또 어쩌고 갔더니 7천만 명이래. 숫자. 우리 인구가 그렇게 대도 안 하는데 그만큼 수가 많습니다. 저 일본, 미국, 강대국입니다. 저 강대국. 그러니까 시대마다 사단이 뭘 장악했습니까? 이걸 장악한 겁니다. 선진국을. 뭐 하려고요? 요래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거든, 저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 영적으로 옹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 글을 이야기해 볼게요. 영국 코미디 협회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웃기는 유머입니다. 웃을 준비하세요. 근데 저는 들었는데 뭐 말이지? 웃음이 안 나오는데 일단 영국 코미디 협회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웃기는 유머 할게요. 웃을 준비하세요. 근데 참고로 나는 안 웃었습니다. 명탐정 셜록 홈즈가 자기 비서죠, 왓슨하고 같이 여행을 간 거예요. 그 텐트를 쳐놓고 또 둘이 남자들이니까 누워가지고 자다가 새벽에 눈을 떴어요. 셜록 홈즈가. 그래가지고 쳤습니다. 왓슨, 네? 별이 많이 보이지. 그때 왓슨이 저 많은 별 중에 횡성이 있다는 것은 외계인도 산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때 홈즈가 말했습니다. 야, 이 멍청아, 별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 텐트를 훔쳐갔단 말이야. 웃으시네, 여러분은. 이 코미디가, 이게 영국이 선정한 세계 최고로 웃기는 유머입니다. 웃깁니까? 나는 한마디도 이게 왜 웃기지? 바보 아닌가?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전히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못 알아듣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하여금 모르게 만들어요. 아이고, 그래, 뭐, 저거, 애굽 저 선진국인데, 강대국인데, 저 돈도 많고 말이요. 잘 나고 빌딩 많고. 오늘 보세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서 건져내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 신자가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 어떻게 말입니까? 언제 놓았습니까? 출애굽을 계획하신 겁니다. 나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집어넣고 어떡합니까? 나오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어떻게 놓았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문설주 피 바른 날, 여러분은 운명 갈대아 애굽,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종교예요, 선행이에요, 지식이에요? 아닙니다. 예수 피. 예수. 오늘 메시지 쭉 연결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타이틀 중요한데 내용 쭉 지나갑니다. 가는 길에 피 바른 백성은 10가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칠, 독창,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가 10가지 우상입니다. 문설주 피 바른 백성은 이 10가지 우상 지향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단 말이죠. 사단의 이 망대, 진을 파는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예요.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쓰질 않아요. 왜 못 쓰냐? 오늘 본문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늘 없다 그럽니다. 늘 모자란다 그럽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두려울 거 없다. 너희는 가만히 서가지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본 애국 군대는 영원토록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위하여 싸울 것이다. 모세 한 사람. 요래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 이리 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왜 끄집어내 가지고 이리 보냅니까? 그게 뭐죠? 거기서 가장 좋은 축복을요,
세절기. 굉장하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모님들에게 자녀한테 잘해줘라, 잘해주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언약 안 심고 다른 걸 전달하는 거는요, 큰 죄입니다, 죄. 신종 바보 노잖아요. 며느리의 남편을 아직도 아들로 생각하는 사람 바보다. 어려운 말이죠. 며느리의 남편을 아직도 아들로 생각한다. 그 말은 아들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다른 걸 심으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합니까? 자식들이 놀러 간다고 엄마한테 손자를 봐달라고 할 때 또 봐주는 바보. 다시는 안 봐줘야지, 그러면서. 그 말은 봐주지 말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늙으면 용돈을 매달 꼬박꼬박 줄 줄 알고 모든 재산을 다 넘겨준 바보. 주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다 줘놓고 보고만 안 줍니다. 그렇잖아요. 싹 다 해놓고 보고만 안 심습니다. 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놀러 왔다고 자고 가라고 말하는 바보. 자식들은 집에 와가지고 자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합니다. 그냥 오면은 잘 가라 구세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녀에게 광야 갔다고 할 때 그때 무너져 본다니까요. 왜 예수 믿는데 어렵습니까? 이랍니다. 광야. 왜 끄집어내놓고 왜 이런 문제 줍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절기 가장 중요한 축복을요, 광야 갈 때 언약의 축복. 이거 언제 줬습니까? 광야 갈 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신발이 떨어졌냐? 옷이 떨어졌냐? 먹을 게 없더냐?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안고 안 왔냐? 보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성막. 자, 오늘 결론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철야, 그 다음에 이번 주 1부, 2부 연결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중해가 있어요. 여기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데, 헤르몬에서 쭉 내려오는데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염해라고 하죠. 소금바다. 여기 가면은 몸이 뜹니다. 여기. 자,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전쟁 조난나라 블레셋.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붙었죠. 하마스가 뭐 모압, 암몬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블레셋 후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럼 왜 자꾸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블레셋이 왜 자꾸 타자려고 합니까? 전쟁합니까? 이게 옛날 우리 땅이라 이거지.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니다, 우리 거다. 둘이 싸우는 겁니다. 여기 애굽이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기서 쭉 돌아와가지고 가는데 일주일만 가요. 일주일.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시내 반도를 통과합니다. 하나님 쭉 가나안 땅 입고 딱 들어가는데 여기가 어디라 그랬죠? 혹시 아시는 분? 여기 어디예요? 칠판이지. 여기 어디예요? 교회지요. 말고 여기 어디에 위치가? 이야기해봐요.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정탐을 해가지고 12명 보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을 정탐해라, 분석해라. 두 번째는 이제 드디어 12지파가 땅을 분배합니다. 이렇게 갔단 말이죠. 갔는데 갔다 와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받은 거예요. 못 가? 내가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데스 반에서 다시 돌린 겁니다.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위에 보면은 여기는 아이성 이건 안 쓸게요. 여기 쓸 게 있으니까 아이성, 그 다음에 여기는 길갈, 여기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두로, 시돈, 여기는 아람 나라, 큰 나라죠. 여기는 바벨론. 우리 아이들이 책고죠. 아라비안 나이트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 뭐가 있냐면은 아람 나라 있고, 여기는 가나안, 이렇게 비서가산이 있어요. 비서가산 있고,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암몬, 모압, 에돔이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이 나라, 이 나라 이렇게 강대국이.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가지고 시내만 통과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못 간다고 생각해서 다시 돌려가지고 이리 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하냐? 돌려가지고 에돔을 이깁니다. 모압 이깁니다. 암몬 이깁니다. 비스가산에 와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 말합니다. 하나님, 요단강이군요. 가나안 땅 두고 하나님 이제 저기 들어갑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너는 못 가. 왜요? 두 번 다시 말하지 마. 너 못 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보면 이깁니다.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데 뺑 돌려가지고 강원도 똥만한 땅을 사심 돌려가지고 여기서 딱 멈추게 합니다. 자, 가나안 정복. 왜 가나안을 정복하라 했을까요? 이야기했죠. 여기에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땅. 두 번째,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이 가나안 땅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오시면 좋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이리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자, 세계 복음합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의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 읽기 전에,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대 전쟁을 해라. 망대 전쟁. 망대 전쟁이 뭡니까? 장로님, 성경을 띄워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성취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 오셨단 말이죠. 자, 요한일 3장 8절. 시작.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다 압니다. 아는데 그 다음에 성경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기 12장 1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계속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하다. 자, 설명 하나 하고 할게요. 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차지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뭐냐? 가나안 땅 중앙에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헤브론이에요. 자, 창세기 14장 13절 시작. 도만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 깔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 숲을 근처에 거주했다. 아니, 아브라함이 여기 사는 거예요. 헤브론에. 왜 헤브론에 살았을까요? 메시아 오실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리니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아브라함이 계속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거는 사건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22장 9절.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불어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가 이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알겠죠? 아들을 바친 모리아산이란 말이에요. 자, 23장 17절 시작.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헤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계속 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이 소유를 확정한지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그 땅을 사버립니다. 헤브론을 사버린 거예요. 헤브론을 샀는데, 헤브론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아내도 무덤 삼고 자기도 무덤을 삼습니다. 헤브론을 샀다니까요. 헤브론이 뭘까요? 성막이라, 교회라.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성경 한번 띄워보시죠. 창세기 그 다음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을 쫓아내리다. 갈렙이 그토록 뭔가 이 가고 싶은 거예요. 헤브론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할 때 그 산지가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갈렙이 어떡합니까? 근데 그거 가고 싶습니다. 그건 내게 주십시오. 이리 말한 거예요. 왜 그거 가려고 할까요? 헤브론이에요. 자, 그 다음 띄워주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겠다. 아니, 땅을 차지 안 했습니다. 기업을 주셨단 말이죠.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여호수아 사무엘하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가는 헤브론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첫 도읍지가 헤브론입니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중심에 예루살렘, 좀 헤브론으로 가라 그럽니까? 이거하고 지금 이거 싸우고 있습니다.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이거 찾아내고요. 이게 지금 문자 애매하죠, 그죠? 금방 이해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망대 전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는 겁니다. 7 족속. 7 족속이 딱 망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7 족속이. 그래서 그 7 족속이 치고 있는데 그 7 족속 중에 이 예루살렘을 딱 장악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 하면은 그 민족이 여부수입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핵심이. 지금 헤브론이죠. 거기에 누가 있죠? 여부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맨 먼저 모세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러면 7지파가 쫙 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장악했다고요? 여부서가 이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여부서가 차지한 땅이, 이 땅을 분배했단 말이죠. 비서가상에서 분배할 때, 요 여부서라고 하는 그 땅, 예루살렘이죠. 헤브론, 그 땅을 2지파가 중복된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베냐민 지파가, 12지파가 쭉 한 중에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정복했고, 분배했고요. 그 다음에 이 헤브론이 맞물린 게 뭐냐면은 유다 지파가 그를 딱 맞물리게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물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다면 지금 화성, 오산, 수원, 송탄패들 땅이 맞물린 땅이겠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주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맨 첫 번째 왕을 어디서 빼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왜요? 베냐민 지파한테 이 땅을 줬거든요. 이 땅을. 베냐민 지파는 너무 약하고 소외되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왕이 나왔어요. 왜 나왔냐? 왕은 정복입니다. 정복하라고 가가지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제.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왕을 세웁니다. 누굽니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죠? 다윗이 나온 거예요. 기가 차죠, 그죠?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좀 더 적기를 하고요. 여호수아 18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6절이죠. 네, 시작.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여부스로 내려갑니다. 이제 이걸 누가 줬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이거를 베냐민에게 준 거예요. 베냐민 지파한테. 그래서 베냐민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정복 못했어요. 여부스를 너무 세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 보세요. 여기 찾아오는 겁니다. 여전히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럼 못 쫓아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이걸 뺏겠다는 거예요. 뭘 뺏겠단 말입니까? 예배, 교회, 성막 이걸 뺏겠다는 거예요. 다 뺏겼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가 예배 들을 생각 없잖아요. 그렇죠? 뺏긴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올 시간도 없고 예배 들을 시간도 없죠. 그게 뭡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견고한 진을 치는 겁니다. 뺏긴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역대상 11장 4절 6절. 자, 이제 결론 나갑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까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나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나옵니다. 드디어 다윗이 어떡합니까? 이 땅을 정복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영적 싸움에 승리한 겁니다. 다윗이 여부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봅니다. 요압을 보내가지고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성을 만듭니다. 그 다윗성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국입니다. 자, 그러나니까 하나님이 역대상 17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때 다윗이 보세요. 여기에 성전이 서야 되는데, 성전 교회가 서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 궁을 딱 놓고 나단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둘린 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빈들에 있습니다. 어쩌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역대상 1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가나안 정복은 망대입니다. 거기에다가 12지파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왜요? 7개를 쳐야 되니까. 그래 놓고 다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여부서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야 돼요. 성전. 그래서 다윗이 이름합니다. 가슴을 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빈들에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전을 짓고 나는 너의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여러분, 서로 안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내버리는 길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성막, 성전, 교회. 그런데 다윗이 드디어 딴짓을 합니다. 자,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성전 안 짓고 이제 뭡니까? 다윗이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이것 보래. 왜 안 하노? 왜 안 해? 하겠다 했잖아. 왜 안 해? 이래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때 막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리죠. 여러분 보면 그 보면 막 그 21장에 보면 막 그 나라에 막 어마어마한 7만 명이 죽어버리고 막 전염병이 와가지고 막. 그때 다윗이 정신차립니다. 정신차리가 한 말이 역대상 29장입니다. 10절 14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니다. 이제 그만큼 해놓을게요. 다윗이 어떡합니까? 성전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니는 나의 전을 지라. 나는 너의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틀렸습니까? 경기 남부 지역에 600군데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망대가 뭐냐? 거루 망대입니다. 저게 서야 교회가 설 거 아니에요. 결론 짓겠습니다. 그게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가 우스워지죠. 인생 우스워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세웁니까? 한 지역. 한 지역을 책임진 목회자와 중직자. 됐죠? 다 우리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 학교라는 겁니다.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중직자와 목회자를 세웁니다. 선교사를. 이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망대예요. 망대. 그러면서 한 시대입니다. 한 시대를 살릴 중직자와 렘넌트. 이게 망대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12지파가 들어가가지고 땅을 이제 드디어 분배합니다. 분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안 줬어요. 왜 안 줬냐? 레위 지파가 너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땅을 줘버리면은 이 성전 관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지파가 수입의 10개 중에 1개를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몇 개 먹는 거예요? 11개를 먹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는요 9개를 먹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을 가지 마라, 레위 지파 목회자든 집을 사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를 세웁니까? 교회 운동해야 돼요. 교회는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또 뺏기는 겁니다. 맨날 반복합니다. 맨날 똑같은 길을 사시면 또 반복합니다. 왔다가 똑같은 문제 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모래땅에 조용히 묻히는 거예요. 왜요? 파기 제일 좋은 데 모래땅인데, 만약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은 너희 후손이 1000대까지 1000년 1000배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구상 생기고 처음으로 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전은 빈들했습니다. 나는 백항목 앞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너무 훌륭하구나. 네가 참 정말 어찌게 알았냐. 나는 너의 왕위를 계승하고 너는 내 전을 지라.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메시아 놓았고 왕위가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하나만 딱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되겠습니까? 아가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네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다윗이 1000망대를 만든 겁니다. 왜요? 왜 만들었습니까? 이걸 보호하려고요. 헤브론, 예루살렘. 왜 1000망대를 만들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보호하려고요. 성전.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뭡니까? 교회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민족 교회에서 유치원 목사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면 잘났습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보호해야 돼요. 나는 뭘 보호하냐? 여러분이 망대 운동하도록 여러분을 또 보호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237,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1000망대 주역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리에서 왕손을 세우실 것입니다. 언약대로. 옆 사람 축복하세요. 말대로 됩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래인이 나올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